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인물 탐구의 마이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공중 예배가 금지되었을 때에 하늘의 비전을 제시한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시죠. 뿅! 자, 성경인물 탐구 33번째 시간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벨론 제2차 침공, 그게 이제 BC 597년경이 됩니다. 뒤에 5년 후, 그러니까 BC 592년경에 계시를 받은 것으로 성경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에스겔이 계시를 받아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유대 문헌에 의하면 딱 개혁을 시작한 그 날에 탄생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 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러한 부흥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태생적 사명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인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시는 부즈라고 하는, 경멸받는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 이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당시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멸받는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예레미야의 사상을 에스겔이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포로들 사이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하늘의 보좌,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묘사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스겔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묘사한 선지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안에 높이 들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면, 에스겔은 신비스러운 내 짐승과 또 천사들의 호의를 받는 또 바퀴가 있는 모습, 그래서 뭔가 웅장하고 또 성전을 넘어 온 세계에 두루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배경에는 이사야는 아무래도 귀족 출신이고 왕궁에서 그의 비전을 또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면, 에스겔은 포로기 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노예가 된, 농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보좌를 목도했더라도 이사야는 듣는 청자에 따라서 왕궁 혹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또 에스겔은 여러 가지 모습을 띤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늘 보좌에 대한 비전이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성막을 졌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대한 그들의 기대, 또 그들의 경험이 최고치에 이르렀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성전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자존심,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이 마음, 무너진 이 추억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늘 보좌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예배받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집회가 금지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높임받으시고 영원히 만물 안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1장의 모습은 금기의 장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도록 거룩한 지성소처럼 그렇게 조심하도록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이 에스겔의 비전이 정말로 심도 깊고 영적인 세계의 어떤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인데 이 에스겔을 읽으실 때 다시 한번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마른 뼈의 부활에 관한 장면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부활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른 뼈의 부활에 관한 부분을 에스겔이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의인들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부활시키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을 에스겔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그 말을 미리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풀무불에서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변화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0만에 이르는 당시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한 다른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매몰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 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에스겔이 믿음이 부족했다면 그들을 살려내기가 어려웠을 것이지만 다행히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좀 합리적인 유대 학자는 이 환상은, 이 비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포로 귀환에 관한 환상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해석하죠. 자, 중요한 것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에 대한 이 비전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 메시지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왜 중요한가? 에스겔서가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국가의 기능이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상실감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건물과 백성, 그들을 다스렸던 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사역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르게
과거의 잘못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대망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떠났고 어떻게 떠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영적인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시대에 에스겔은 율법과 예배의 의미를 높입니다. 성전 건물에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공부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를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없지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영성의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전에는 성전에 모이는 신앙생활이 부흥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읽고 개인이 그대로 행하는 삶의 영성이 중요도가 커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연대적 영성에서 개인적 영성으로 이젠 바뀝니다. 에스겔에서 그런 사상이 드러나요. 모세오경에서는 아빠가 죄를 지면 그 영향이 아이들과 손자들한테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에게만 묻겠다. 또 개인의 구원은 개인에게 달렸다. 민족에 속했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오.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개개인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영성의 길이 제시가 되었고, 또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에 대하여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은 참 어렵고 또 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 시대와 상황이 비슷해지면서 에스겔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금지되고 어렵게 될 때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추구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에스겔은 이미 1500여 년 전에 그의 비전을 통해서, 또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면 모든 예배 형식이 막힌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예배이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전 위에 높이 떠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모두에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물과 공간에 제한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영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간이 지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간은 더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다 만끽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을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던 것이에요. 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 비천한 공간에 와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비전의 결론은 다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심지어 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바이바이.